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셉과 형들이 약 22년 만에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흘린 이 장면 속에서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요셉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의 제목도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범죄하였고 그 죄의 값, 그 피해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죄의 고백을 요셉이 알아듣는지 요셉인지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는데, 요셉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 여기에 르우벤이 말을 덧붙이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흘리는 요셉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어떠한 형들입니까?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신이 살려달라는 그
깊은 애원을 외면한 형들입니다. 자신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떨어져서 타지에서 종노릇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셉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까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의 모습에 감동해서 울게 될까요?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그 요셉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왜 자신의 울음을 참고 다시 형들에게 나와서 시므온을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을까? 왜 그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의 돈을 다시 돌려놓고 보냈을까? 왜 이후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고 그들을 모함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벌여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한 요셉이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몰아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9절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에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동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편애하여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눈에 띄게 차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는 사건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꿈을 얘기하여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충분히 짐작가지 않습니까? 11번째 자식인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장자의 위치를 얻은 것처럼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저기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 앞에 곡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 그리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들,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10명의 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기억합니다. 형들의 10개의 곡식단이 자신을 둘러싸고 절했었던 그 생생한 꿈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생생했던 꿈이었는지 요셉은 지금 자그마치 약 22년이 흐른 이 시점에 그 꿈을 기억해냅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한 것은 형들의 곡식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22년 전 꿈에 곡식단이 등장했는지를 이제서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곡식단인 것은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이 절을 하는 모습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지금 요셉은 22년 전의 꿈의 의미를 2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꿈을 깨달은 것과 그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4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추궁했었던 이유가 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면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 동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셉은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생존 여부였죠. 22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아마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사 여부가 가장 궁금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의 안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당연할 겁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었던 10명의 형들,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는 자신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었던 그 형들, 그 무자비한 형들 밑에 자신의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냈는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 걱정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요셉은 동생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원해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눈물과 요셉의 행동이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은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로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셉의 두 번째 꿈입니다. 지금 요셉은 첫 번째 꿈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요? 두 번째 꿈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첫 번째 꿈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꿈에는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꿈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목격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의 패턴이 동일하게 두 번째 꿈을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패턴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등장을 하고 갈대밭에서 뜯어먹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갈대밭에서 뜯어먹는 행동은 식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마음껏 갈밭에서 뜯어먹는 행동은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 암소가 등장하는 것은 7년이라는 기한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실 7회의 풍년에 대해서 요셉은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죠. 두 번째 꿈의 내용도 동일한 해석 패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의 꿈이었는데요, 이삭은 식량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풍년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죠. 오늘 자신의 꿈에 등장했던 곡식단은 식량을 상징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려 절하는 것을 상징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11별은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11별입니다. 당연히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땅을 비추는 광명체를 총칭하는 말이 해와 달과 11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었다. 여러분, 이 땅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별이 가리키는 것이 형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이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난 황소, 시체를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 시체를 뜯어먹는 들깨.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상징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버린 형들, 은 20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자신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자신을 조롱했었던, 그리고 먹고 마시며 웃었던 형들, 어떻게 그들이 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별이라고 묘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대략 39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의 7년의 시간, 그리고 기근의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애굽의 실제적인 통치자로서 군림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견디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요셉이 지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떠나서 울고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족에 대한 배신감, 형들이 준 배신감, 마음의 상처, 그 서러움의 시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었던 그 가족에게 입은 상처.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팔려간 이후에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이 2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의 눈물을 통해 그 22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왜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정말 잊어버렸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즉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요셉에게는 형들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고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깡그리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덮어놓고 있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꿈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증명받아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 앞에서 자복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22년의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이 사건을 지금의 이 상황과 대입하여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의 일을 그들이 만약 이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지워버렸다면,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일을 떠올릴 수가 없었겠죠. 형들은 22년 전의 일을 왜 이 상황에 대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상황을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2년 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요, 요셉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악한 일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애걸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두 번째 꿈을 조금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온 땅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 복이 되는 존재. 여러분, 첫 번째 꿈이 해석되었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22년 전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저 같으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고통의 터널 같았던 그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 자신은 언약의 가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의 자손. 두 번째 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온 땅을 비추는 존재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했다. 너희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장면 속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요, 저주였습니다. 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요, 요셉이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의 꿈은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은 아직 요셉에게 편안한 대답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22년 전의 꿈에 대해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22년간의 삶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팔려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버려두심 가운데 놓여져 내가 감옥에 버려진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과거에 대한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만져지기 시작하죠.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잊게 되었지 라고 덮어놨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석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것,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음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 삶을 망쳐놓았던 그 가장 극악했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내 삶에 이것만 없었다면,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었던 내 삶의 숙제가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해와 달과 별로 만들기 위하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그 슬픔의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신학적인 어려운 답변 말고요,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의 삶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죠. 요셉도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축복이 고작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믿음을 주시던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던지, 내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던지,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신앙을 견뎌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보살핌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때때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해석은커녕 월망과 슬픔이 쌓여가신 분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22년 전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는데 나의 인생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능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어둠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었던 그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했었던 그 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징표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해석되었습니다. 멸망의 도구를 생명의 도구로, 저주의 도구를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미 충만히 해석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멸망받을 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예배할 자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 울고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보증합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의 손 의인으로 바꾸어 주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이 먼저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의 숙제들이, 질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